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TV에 보니까 국정감사도 하고 이 경찰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 TV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야, 이 사람들 만약에 이 정말이라면은 참 누구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 양심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사 자기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누군가 판단해 주기 전에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잘못했는 줄 알면서도 괜찮아. 뭐 그렇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맞고가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 이걸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넣음으로 인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다 심어져 있다. 그래 아무리 TV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건 다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었던 인간의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일이 잘 되고 좀 잘 되고 부강해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되니까 내 남들보다 더 부하고 뭔가가 잘 되니까 내 양심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이까지는 왔는데 그거보다 더 잘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능한 왕 다윗 왕이잖아요. 그 다윗 왕이 어린 목동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힘든 세월을 다 기권하고 왕이 되었어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되면서 사람을 죽게 했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이 그러니까 그때 회복되어서 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쓴소리, 진실된 충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많은 설교들 가운데서도 전부 다 쓴소리보다는 좋은 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 쓴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쓴소리를 듣고 이 쓴소리대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일어날 때가 지났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다윗이 본인이 잘 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 이쁜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됐습니다. 그 아내를 영원히 가지려고 하니까 그 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타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거 저도 성경을 보면서 암논이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자를 순간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큰아들,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암몬이 다윗의 큰아들인데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라고 나중에 보면 성경에 나오죠. 그 압살롬이 다윗을 역적모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큰아들, 다윗의 큰아들 암몬이 그 압살롬의 그 배다른 이복 형제의 그 여인을 동생을 사랑하게 됐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암몬의 친구 중에 진짜 강교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거짓 정언을 강교한 세상에 속이는 수를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약간 싶어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그들이 그 누이 동생을 겁탈하게 되고 암몬이 그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취했으니까 그를 배척해냅니다. 쫓아냅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그 한 여자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에 읽지는 20절 한번 보면은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느니라. 그가 얼마나 처량한 인생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말이 죄를 덮으시고 머리에 덮으시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찢어보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거기에 크게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황폐하게 되고 너무나 무너진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은 신세들이 어릴 때에 이런 모욕적인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우리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노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말이 이렇게 됐는가 아닌가. 이 다말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이 딸이 그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직 이복 오빠인 그 암논을 통해서 강교하게 당하고 그 친구 요나답이라는 것을 그 깨를 깨어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인생을 지도 못 가고 차게 보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부모의 잘못으로 평생 처녀로 사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입다의 딸입니다. 인간이 다 죄책감을 지고 삽니다. 죄책감을 다 지고 살아요. 그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를 한번 궁금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괜찮을까?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건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나는 왜 잘못했는 거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남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냐? 내가 힘이 있어서 저항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강제로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축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라버니가 뭐 먹고 싶다 해서 만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나 왜 비극의 사람이 돼야 돼? 한번 입장 바꾸는 생각할까요? 아마 다말은 자존감이 다 생겼을 거예요. 내 존재의 자존감이 다. 결국은 살 가치가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이거 뭐하나? 내 인생 이렇게 이거 뭐하나? 내 꿈꾸는 건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게 살아가 뭐야?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학대받은 사람들, 힘들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해서 스스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그래, 나는 이렇게 사는 놈이야. 당연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학대받고 무시당하는 게 당연해. 당연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사정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볼 거 한 개도 없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만약에 모든 인생의 사회적인 적응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희생자들을 위해서 바로 큰 상처를 입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있다는 거예요. 몸 일은 없는데 여기에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그냥 남들이 좋다 하니까 잘 된다 하니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 맑은 그 찬란한 그 미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바로 어찌 됩니까?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살게 되고 인간의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존심이 회복되고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그래 관심이 없어요.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지나가는데 본인 스스로의 자멸감이 들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다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에 강박감을 가지고 거리를 두게 모든 것을 야차로 비관하게 되고 모든 것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제 주변에도 한번 사회에 실망하고 뒤처가 있으니까 뭐든지 일하면 짜증나고 뭔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게 되고 또 뭔가 먹을 물건을 주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그것을 또 씻어서 먹더라고요. 안 씻어도 되는 예를 들어 빵을 주면 빵도 씻어서 먹어요. 혹시나 무슨 이상한 거 묻히든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 또 다 모든 것이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는 대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바로 우리가 말하니까 편집장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현실을 이해하고 그 해석하기 때문에 치료해주는 그 사람도 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과연 나도 돌아보니까 상처받고 치유받고 남한테 진짜 실망당하고 배신감 당하고 이런 경우 없지 않아? 다 있으면서 돌아보세요. 다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어요. 창피스러운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은 자라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진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말이 죄를 덮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평생을 어떻게 됩니까? 처량하게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처량하게 지내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들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이사야서 61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내 목에서 억압받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주게 한다. 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를 덮어쓰고 애원하면서 애통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러 오신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부끄럽고 자신 없고 힘들고 이런 모습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이런 나도 주님 살려주십니까? 이런 나도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몇 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죄인들을 위해서.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물려받고 그 가난한 것도 물려받고 또 그 안에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물려받았던 그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 인생까지도 내가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손버리고 계시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수치와 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도 한번 쉽게 보면은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의 땅에서 갑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에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세상에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너는 왕 같은 왕족이 된다. 다시 말해서 로얄 패밀리가 된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용서와 사랑은 이 죄를 듣고도 남는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봤잖아요. 죄는 내 의지로, 내가 이제 죄 안 지어야지, 내 죄 안 지어야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못하면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제 다 딱 끊었어. 뭐 담배 끊듯이, 술 끊듯이 딱 끊었어. 이렇게 해서 딱 끊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으로서만은 끊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눈물로 축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제물로 인해서, 그 속죄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내 대신 속죄하는 그 대가 지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제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죄를 지어도 사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우리는 평생 남을 저주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고 평생 남을 미워하면서 살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평생 자기 자신을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시 속죄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처형입니다.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를 멸시하셨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당했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저주받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수치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그분 또한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를 또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다말과 같이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치심이 있더라도 예수님. 여러분, 이 수치 때문에 힘들어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또 사회생활하고 잘된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 TV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또다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신 그 수치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모든 수치, 내 죄의 모든 부끄러움, 나를 괴롭히던 그것들
누가 혹시나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하던 그 괴로움, 수치와 죄책감, 주님 앞에서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의 교제 앞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주님 앞에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하십시오. 성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우리가 함께합니다. 주님 날 손잡아 주세요 하고 걸어가면서 그 수치심을 이루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걸 주셨다? 행복하게 살 의무를 주셨다. 바로 이 행복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회복되고 잘 되는 일들이 넘쳐나서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